저는 오늘 일을 부흥해야 한다는 생각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부흥회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막 2시간씩 그렇게 하셔서 저는 짧게 하는 부흥회입니다. 그래서 59분을 얘기했는데 길게 느껴졌던 모양이네요. 예, 58분 할게요. 그러면요. 오늘 오후 말씀은 고난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인생이 만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일부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과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치를 넘어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도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은 것,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기 때문에 주신 그분이 거둬가실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네 생명이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마침표를 찍고 싶은데 마침표를 찍고 싶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힘주면 쉼표가 됩니다. 쉼표는 찍을 수 있어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쉼표를 찍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간 하나님 쪽에서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쉼표와 물음표고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나려고 하는데요. 욥만큼 고난 경험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메시지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보통 고난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당해요.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데 어떤 경우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오더라 이런 얘기죠.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오는데 오늘 욥을 통해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욥기 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리고 욥이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욥은 바로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장 1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이었다 이겁니다. 이방인 욥은 의인이었다. 그게 1장 1절의 메시지입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 등장했네요. 사탄이 하는 일은 남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고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참소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해요. 그런데 사탄 짓 계속 하다 보니까 맞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감히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사탄은 신약 사탄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학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나눠져 있는데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대체적으로 착합니다.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인데요. 구약 사탄은 아직은 착해요.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사탄의 눈에는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겁니다.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1장 8절을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사탄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입니다.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그러나 거기서 물러남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구절을 보시면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드디어 특기가 발동합니다. 욥 의인인 것 나도 인정. 그러나 하나님 모르시는 거 있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욥은 인간이거든요. 인간들은 다 계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라고 지금 뭔가 도발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 믿으십니까? 조건 없습니다. 넌 좀 코 좀 고쳐라야. 넌 좀 어떻게 해라.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 무조건적으로 있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인간들은 때로는 계산하더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와 바깥에 있을 때를 비교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밖에 있는 것이 유익한지 계산에 빠른 것이 바로 인간인지라 하나님 욥도 인간입니다. 그렇게 지금 도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줄을 한번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그 동그라미, 집 동그라미, 소유물 동그라미 해주세요.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소유물도 울타리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 그거 내가 울타리 쳐주고 있지. 그게 삼중 울타리거든요. 사탄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모르셨죠?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울타리를 제거하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제거할 것입니다 해서 내기가 벌어진 겁니다. 울타리 벗기기 내기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죠. 드디어 벗겨집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가 소유입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가정입니다. 마지막 울타리가 욥의 울타리입니다. 바깥쪽 울타리 거두어집니다. 1장 14절을 보십시오. 사환이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스밧 사람은 남아라비아 사람을 말합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을 빼앗았는데 그것은 14절을 보면 나옵니다. 14절을 잠깐 보시면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소와 나귀를 빼앗았는데 이게 한 마리 빼앗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 1장 3절을 볼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의 재산 목록이 나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 500결이 나귀 바로 500마리를 이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뺏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16절을 보니까 그가 하지 말라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에 붙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욥의 재산인 또 하나의 엄청난 재산이 욥에게서 상실됩니다. 양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입니다. 17절 보세요. 그가 하지 말라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갈대아 사람은 상인입니다. 착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마지막 재산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세 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욥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두 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지네요.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집의 울타리입니다.
거기 18절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자녀는 1장 2절을 보시면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7의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요 10명의 자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다시 18절을 보시면은요, 바로 19절에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은요, 동쪽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있고 서쪽 바람이 있어요.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구름을 몰고 옵니다. 비를 가져다 줍니다. 좋은 바람입니다. 동쪽 바람은 사막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동쪽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 집에 기둥을 쳤네요. 집 내 기둥이 무너졌고 지붕이 가라앉았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욥기 2장 한번 보시면요,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마지막 울타리가 걷어졌고 사단이 욥을 쳤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을 보면은요, 악창이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요 번역은 악창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 악창이라는 것은 성경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과거의 나병이죠. 오늘말로 하면 한센병입니다. 온몸에다 나병이 퍼졌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욥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겁니다. 아니, 영문도 모른 채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10명의 자녀는 다 압사당했고 본인은 갑자기 나병에 걸려서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급히 와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잠시 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보세요. 이 말이 누구 말이냐면 4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가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연장자가 엘리바스입니다. 맨 먼저 입을 엽니다. 생각해 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것 자네 봤나?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네 하면서 인과 응보의 논리를 말합니다. 자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 인생은 다 뿌리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은 자네가 뭔가 죄를 져서 그래, 이렇게 된 겁니다. 욥은 이 친구의 설명에 화가 납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얘기했나? 자네가 한 말 도저히 나는 내 경우에 용납이 안 되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합니다. 4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만 정말로 돌아버리겠어요. 똑같은 말만 하는 겁니다. 친구들과 욥은 평행선을 겁니다. 욥은 결단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은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판단해 주십니다. 그게 욥기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한번 봐주세요. 42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욥기 42장까지 읽게 되면 욥기를 끝장낸 건데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이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안 틀렸나요?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요? 그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오후 예배가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거든요.
여기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그런 눈초리인데요. 저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 틀리지 않아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 맞잖아요. 농작 법칙이잖아요. 뿌려야 거두지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잘못됐대요. 여기서 욥의 친구들의 말, 그 컨텐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말은 아니죠. 오늘 욥기 2장 3절을 보면은요,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 굳게 지켰느니라. 적어도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집은 연대보증이 돼 있었어요. 집도 날립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신방을 와주셨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어요. 그랬는데 같이 신방을 따라왔던 또 다른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가까스로 진정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때 먹은 거 없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날 그 신방은 꽝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아파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울어주는 거죠. 울어주는 겁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함께 울어주는 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돼요. 대학생을 둔 한 어머니가 대학생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날 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 어머니가 급히 가는데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귀에다가 한 말씀을 드렸더니 통곡 소리가 멈췄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어머니,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니고 나도 작년에 아들 잃었어요. 이 말 한마디에 통곡이 멈췄어요. 통곡하던 어머니는 누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당신이 아들 잃어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위로가 안 됐는데 나도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요 하는 그 어머니의 말에 이 어머니는 내 마음을 알겠네. 서로 통곡을 그치고 흐느끼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기에 고난당하는 자에게 섣불리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눈물을 오래 흘리니? 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어요.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데요. 욥은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을 때 욥이 보여준 반응을 보겠습니다. 1장 다시 봅니다.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여기 보세요.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 3번에 걸친 재앙 때문에 다 날렸고요. 자녀 10명이 다 압살을 당했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겉옷 찢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은요, 찢어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것은 콧말을 찍은 겁니다. 일상생활을 잠시 거둔 거예요. 잠시 멈췄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볼까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을 때 욥이 일어나서 겉옷 한번 찢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밀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자마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의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 2장하고 42장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욥기 3장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여러분, 욥기는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욥의 사건이 있었고 기록은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욥이 어떻게 그 사건을 극복했는가,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아마도 욥은 3장의 고백을 보였을 것 같아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3절을 보세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아니 내가 임신되었던 그날 밤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그럼 이 꼴을 보지 않을 텐데. 3장에 나타난 욥은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1, 2장의 욥은 아주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요 할 말은 합니다. 1, 2장의 욥은 침묵합니다. 3장의 욥은 따집니다. 인내자가 아니라 탄원자가 됩니다. 그럼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입니까? 동일한 욥이에요. 이거를 섞어보게 됩니다. 섞어보게 되면은요, 욥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대들었을 것 같아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평생 모았던 그 돈을 이렇게 한순간에 허무하게 다 가져가시다니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요? 동시에 더 큰 문제가 있네요.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물질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가고 자녀 문제로 넘어가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업이고 선물인데, 자녀들은 부모의 미래가 되는데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다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그 첫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내 모습, 아직도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눈앞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자녀를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녀를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문다는 말씀들을 종종 하십니다. 첫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와 얽힌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엉금엉금 겨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선하고, 그 아이 입에 아빠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역력한데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울고불고 하다가 이 아이를 가슴에 묻어요. 둘째를 놓고 기도합니다. 둘째는 병약했기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많이 새웠고, 이 아이가 언제 인간구실 하나 싶었더니, 이제는 장성해가지고 인간구실 하나 싶었더니 어떻게 그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놓고 가슴에 묻어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다 묻게 됩니다. 묻게 돼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가져올 때 알몸으로 태어나고 갈 때 알몸으로 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뿐이에요. 나는 영문을 몰라요. 내 시간표에 따르면 날 먼저 데려가야 되는데 내 시간표와 무관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인생에 찾아왔고,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한 번 더 깊어진 겁니다. 이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 문제 때문에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처음 보잖아요. 우리 박석진 집사님 덕분에 여러분을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는데,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막 이렇게 다툼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그러면 서로 좀 오해도 생기고 원수지간도 되고,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오면은 모든 원수를 다, 바깥의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데 이 내부 용서는 내부 원수도 다 용서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깨끗해지고 용서가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인간 보면 용서가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오기만 하면 꼭 봐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수지간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과 나의 관계를 아시죠? 둘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시되 날 놓고 그 인간 데려가십시오. 밤새도록 그 인간 때문에 저주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이 내 오른쪽에 앉아 계시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내분과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 거예요. 이분은 변화된 게 없는데 이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속에 상처, 쓴뿌리,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내가 상처가 치료가 된 거예요. 어떤 상처는 약 바르면 나아요. 이미 곪은 상처는 약 바르면 낫는 게 아니에요. 도려내야 됩니다. 도려내다라는 말을 바로 시편 32편 3절을 보면은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토설하다, 그런 용어를 사용했어요. 토설기도입니다. 여러분, 토해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이요, 이거는요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서는요 상처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인간도 그 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기도한다면 제 아내가 그럴 거 아닙니까? 당신 목사 맞아? 어떻게 목사가 성도를 저주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가 성도를 저주할 만큼 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거 그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하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너 지금 안 하면 네가 죽어. 그러니 토해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거죠. 바로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속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인간 보면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다 토해내면 드러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쯤 되자 하나님 사탄에게 말합니다. 너 일로 와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받고 쳤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2장 7절 8절 악창이 났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온몸에 나병이, 한센병이 퍼진 거고요. 욥기 30장 10절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욥을 보면 침을 뱉어요. 이거는 완전히 피부병입니다. 동네로부터 추방당합니다. 30장 17절을 보니까 뼈가 썩어 들어가고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요. 살아있지만 죽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악처를 아시나요? 모르시는 그분이 악처예요. 여러분, 오늘 악처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악처가 욥의 아내고, 두 번째 악처가 소크라테스 철학자의 아내, 세 번째 악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 감리교 창시자죠. 그 세 명이 바로 3대 악처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 악처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욥의 아내를 악처라고 해석하자 그 이후에 칼빈도 따랐고 그 위에 모든 학자들이 다 수용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욥기, 히브리어 욥기 말고 헬라어로 된 욥기를 보면 여기에 6, 7절이 더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욥의 아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배경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 배경 설명을 보면 욥의 아내 악처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자리가 남성분들은 없고 여성분들만 있다면 욥의 아내가 악처가 아님을 제가 지금 해명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 6분 정도가 더 들어요. 그럼 설교가 65분이 돼요.
그리고 필요 없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생략할게요. 그냥 저를 믿고 따라주세요. 욥 안에 악처가 아니래. 믿고 따라와 주세요. 악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욥의 아내가 갖는 기능은 욥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나마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어. 근데 남편은 잠을 이루지를 못해. 이건 불치병이야. 죽어가고 있어. 그럴 바에야 빨리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는 게 좋겠어. 이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런데 욥은 거기서 한 번 더 신앙이 깊어집니다.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중심은 나 중심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나한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나에게 나쁜 것 주시면 놀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나쁜 거면 노멘 그랬는데 욥이 지금 시각이 바뀌어요. 뭐로 바뀝니까?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일희일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며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본인의 건강과 죽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욥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 딸은 독일 유학 중에 났어요. 그래서 걔는 메이드 인 저머니고 둘째 딸은 한국에서 났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근데 첫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유학 중에 이제 아이를 이제 잉태해서 아이를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이라 그런지 모든 게 다 생소했는데요. 한 달 이상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입덧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거의 먹지를 못하고 제 아내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하면 막 쓰러져서 오기도 하고 엎혀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애 낳다가 아내 잡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걱정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더만요. 이제는요, 아무것도 못 먹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거나 먹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폭풍 흡입하는 기간으로 바뀌더니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주지 않으면 남편도 먹어치울 기세,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메뉴가 보신탕하고 순대를 그렇게 요구했는데 독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메뉴만 요구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미안한 척했지만 속은 편했거든요. 어차피 먹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공급이 안 되고 애는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나서 한 3개월쯤 있다가 학위는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는 귀국했습니다. 제가 남연교회라고 담임 목회를 할 때였는데 우리 아이가 한 3살쯤 됐나요? 어느 날 마구 기침을 하길래 우린 첫 아이니까 아이는 강하게 키워야 돼, 스스로 이기도록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점점 기침이 깊어져서 우리가 봐도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애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웠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데 독일은 누가 입원해도 보호자들은 병원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주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병원에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가족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제 딸과 그 딸 엄마가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링거를 꽂고 병원 삶을 시작하는데 우리 큰딸 녀석이 독일에 있는 기간, 독일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자 얘가 태어나가지고 식사 때마다 보복하는 아이가 됐어요. 입이 짧은 아이가 돼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한 아이인데 병원 밥은 더 안 먹는 거예요. 맛없어서 안 먹는, 야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은 대체 또 입으로 넣어야 돼, 이러고 끼니 때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네요. 일주일 동안 병원 삶을 시작하는데 월요일날 들어가다 토요일날 저녁에 퇴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실랑이를 벌이며 싸움 참았던 모양이에요. 토요일 아침 8시 아침 식사하다가 드디어 사단이 벌어집니다. 먹어라 안 먹는다 하다가 링거를 꼽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링거의 피가 역류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중지하고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서 문을 잠가버리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한 7, 8분을 팼더니 일단 마음이 가라앉더래요. 이제는 화도 풀렸고 팔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3살짜리 딸아이가 그러다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모진 매를 맞았는데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하고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저녁 제가 퇴근 수업 갈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셋이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어느 대학교 유아보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철학까지 팬 것이 아니라 심리학 가지고 팬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나게 매를 맞은 아이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걸 알더라 그런 얘기죠. 어른이 돼서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 아닐까요? 농부가 곡식 키질할 때 있잖아요. 키질할 때 곡식들의 태도를 보세요.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들은 다 날아가는 쭉정입니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는 곡식들은 알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지축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엄청난 일을 당할 때 내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 지금 키질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키질당하는 순간에 등을 보이면은 쭉정이, 가슴을 보이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내가 가진 신앙이 알곡 신앙인지 아니면은 쭉정이 신앙인지 시험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게 고난의 순간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모든 고난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요 욥기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보다 내가 더 오래 삽니다. 고난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고난 먼저 없어져요. 내가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요, 욥기 42장 10절 이하에 욥이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네요. 살아났어요. 재산은 2배로 늘어나네요. 그리고 자녀 10명을 다시 주셨어요.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욥의 삶이 거기서 끝장나는 줄 알았는데, 욥의 고난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고난 이후의 삶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우리가 고난보다 오래 산다. 그러면 이것도 지나간다 라는 우리 선배들의 그런 탄식이 바로 욥이 갖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그 터널을 뚫고 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실 때 여러분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고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과 터널은 둘 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렇게 절망의 동굴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처음에는 캄캄하지만 그러나 터널의 끝은 있잖아요. 그러게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은 동굴의 어두움이 아니라 터널의 어두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두움이 동굴이 아니요, 이건 터널이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필요한데, 평소 하나님은 우리 우편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걸어가시는데, 우리 앞에 어둠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운 나머지 발 한 걸음 내디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셔서
앞서서요. 그리고 본인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으셔요. 어린아이에게 걸음을 가르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터널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말씀도 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잡아야 돼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본심을 잡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8년 동안 1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겁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이 말씀을 잡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처음에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중간을 만나요. 그때부터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앙인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앞당겨 보는 사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저는 차범근 감독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88 올림픽 이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88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위상이 달라졌고요. 또 하나 위상이 급격하게 올라간 게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에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또 우리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매년 학생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다니는데요. 2002년 이후에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를 보면은 코리아 그러면 예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말로 대한민국 그리고 지들이 짜작짜작짜 그래요. 전 세계인이 우리를 보고 그런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2018년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때 그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여정이었어요. 한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달리는데 그 시간에 축구를 했어요. 독일하고 붙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제 꿈이 집에 딸만 둘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집에서는 축구를 못 보거든요. A매치 축구 하면은 제 평생 소원이 아들들과 함께 축구 보는 게 소원인데 우리 집에서는 한 분의 무서운 한 분과 2명의 딸이 계시는데 축구 하면은 본인이 그냥 그래 봐. 그 대신에 각자 방으로 가요. 그 대신에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 꺼야 돼요. 그래서 골이 들어가면은 이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소리 한번 질러보는 게 소원인데, 근데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야, 우리 지금 독일하고 붙었는데 너희들 스마트폰 중에서 축구를 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 A+를 주겠다. 뭐 이래가지고 3만 원 가지고 데이터를 사온 학생이 있는데 3만 원어치를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그걸 봤습니다.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성대 결절이 왔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기분이 더 좋은 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국경을 지나가는데 원래 패스포트를 모아가지고 다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 모았는데 그분이 보더니 한국인이에요. 코리아 그랬더니 패스 그랬어요. 독일을 이겼기 때문에 터키가 좋아한 거예요. 그 그리스를 다 구경하고 이태리로 넘어가는데 페리를 타고 넘어갔어요. 하룻밤 자고 내려가지고 정박하자마자 패스포트를 모아가지고 또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되는데 한국인이에요. 코리아 통과 그랬습니다. 이태리도 통과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독일이 전 세계 축구 1위거든요. 유럽에서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었어. 공공의 적을 우리가 물고 늘어졌어. 그거로 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웅 국가가 된 거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유학 갔던 1988년은 올림픽 이전이었어요. 독일 친구가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니? 묻길래 Ich komme aus Südkorea. 난 남한에서 왔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딨니?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대한민국을 몰라요. 그리고 내 나라를 모르니까는 나의 존재감은 거의 없죠. 얼마나 부끄럽고 화가 나고 창피한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도서관으로 끌고 왔어요. 지구본을 찾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안 보여요. 일단 내가 너무 열받았고 지구본이 너무 작았어요.
Voice 고래야. 잠깐 나만이 어딨네요.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다시 찾았어요. 다시 돌렸습니다. 중국을 찾았어요.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요만한 나라 하나가 붙어 있잖아요. 거기 아래쪽이잖아요. Das ist Korea 그랬어요. 요게 남한이야 그랬더니 눈을 크게 뜨더니 캔넨지 붐차 그러는 거예요. 너 붐차를 아니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안다 그랬어요. 근데 차 종류가 아니래요. 축구 선수래요. 분데스리가를 뛴대요. 갈색 폭격기래요. 골을 많이 넣었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범근 이 사람들이 독일 말로 붐근차인데 발음이 안 되니까 붐차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붐차 잘 알지. is my favorite.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차씨는 다 친척이거든요. 본이 하나예요. 그랬더니 야 차범근 붐차 친척이 독일에 이와 갔다 그래서 잠시 잘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분이요. 이분은 그 당시 독일이 한인교회가 한인이 한 2만 명쯤 있었어요. 독일 땅은 우리보다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인교회는 한 20명, 30명 대부분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인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 차범근 집사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차 집사 등록하면 그 사람의 연봉 11조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 모든 교회가 한 번쯤은 찔러보기 기도할 만하죠. 근데 이미 어느 한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네. 두 번째 기도 제목 분데스리가는 전국을 다니며 축구를 하는데 만에 하나 주일날 예배 드릴 상황이 오면 그런 것이 가능하면 가까운 한인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 지역 신문에 나와요. 붐차가 어느 코리아니시의 게마인드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지역 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독일 사람들은 다 한인교회 찾아와요. 교회 안 다니는 한인들도 그날은 그 교회 찾아와요. 그 교회 창립 이래로 100명 넘는 날은 그날밖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축구인이었습니다. 은퇴했죠. 돌아왔죠. 제 기억으로는 1998년입니다. 프랑스 월드컵 때입니다. 제가 다른 스포츠는 관심이 없고요. 축구만 조금 알아요. 1998년 A매치 그 당시에 프랑스 월드컵 우리가 준비하면서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는데 승승장구 100점 100승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상대할 팀이 없어요. 차범근 감독 시대에 파죽지세.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한국 축구 16강 월드컵 등장하는구나 해가지고 전체 축구 팬들이 가슴이 붕 떠 있었습니다. 축구 영웅이었고요. 그 당시에 총선이 있었는데 차범근 감독 지역구 선택하라. 무조건 국회의원은 된다. 뭐 이만큼 영웅이었습니다. 인기 짱이었습니다. 날라갔어요. 3게임 치러야 되잖아요. 첫 번째 멕시코 3대1로 깨졌어요. 두 번째 네덜란드 5대0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를 무참하게 누른 사람이 저쪽 감독이 히딩크였어요. 너무나 스코어 차가 컸기 때문에 세 번째 벨기에전 안 해도 돼. 예선전 탈락. 2게임 치르고 탈락. 축구 팬들 멘붕.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최홍수 스트라이크 선수와의 불화설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격하는 바람에 현지에서 감독직 박탈. 2게임 치르고 세 번째 벨기에전은 코치가 맞고 급히 귀국 김포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인천공항 없었어요 그때는요. 들어오는데 축구 팬들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스포츠 신문에는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축구 팬들이 해코지할까 봐 경찰 병력 100명이 쫙 에워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마이크를 갖다 댔어요. 전 그때 차범근 감독이 뭔가 의미 있는 고백을 하리라고 잔뜩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전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이런 고백은 차씨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온 국민 당신 끝났어라고 얘기하는데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끝났어라고 얘기할 때 그 끝이 아니라 끝나는 상황이 끝날 날이 올 거예요. 절망의 상황 그 이유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너머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 부도 맞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죠. 다 잊으셨나요 지금? 기억하시죠?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남 이녀 중에 제가 장남인데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요. 라면으로 낀 일이 있는데 일단 학교는 갔어요. 근데 그 당시 학교는요, 공락금을 못 내면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아무개 공락금 못 냈니? 예. 책가방 싸야지? 예. 쫓아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 명이 쫓겨났습니다. 요즘 그렇게 했다간 인권위원회에 회부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인권이 없었어요. 쫓겨나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봤더니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셨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우시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안아주시고 전도사님이 기도만 해주시고 가시던 참이었는데 저를 본 거예요. 준아, 넌 이 집에, 그분이 뭐 저한테 준아라고 부르셨어요. 준아, 넌 이 집에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해온 말씀을 너를 줄 테니 네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하고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집에 왔으니까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됐다. 당신은 또 잘한 게 뭐 있어. 맨날 싸워요. 그러면은 저는 공락금에 공짜도 못 끝내고 싸움 말리다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면요, 그 당시엔 통금도 있어가지고 바깥에 나가면 또 다시 기어 들어와야 돼. 들어오기는 싫어. 갈 데는 없어.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가지고 불 꺼진 본당 안에 맨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만 반복해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는데 불 꺼진 본당 안에 미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제풀에 꺾여서 그냥 울다가 지쳐서 자요. 실컷 자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기도 참석 중이에요. 불이 켜져 있네요. 찬송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은 자세를 바로 고쳐 잡고 앉아 있으면 새벽기도 참석이에요. 예배를 드립니다. 다 끝나면 또 불을 또 끄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젯밤에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계속 하다 보면 지난 밤하고는 달라요. 창문 너머로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어린 나이에도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찬송이 나와요. 그리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는요, 먼 훗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락금은 못 가져가도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책가방을 쌌고 학교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말씀 하나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죠. 바로 그겁니다. 고난의 파도를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 파도를 즐거이 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옛날 찬송가 503장 2절에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파도를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까닭이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고요. 또한 그 고난은 바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 이후에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마지막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조금만 소음을 좀 높여주실래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할 때 왜 이음으로 해주세요. 왜 나만 겪는, 함께합니다. 시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는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